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2학기 개강 법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어떻게 새로운 수업들 잘 시작하셨나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비대면 수업이 많다 보니까 이 학우님들의 어려움과 피로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법회를 통해 몸과 마음을 잘 편안히 챙기시고 새 학기 잘 적응하시는데 큰 힘 얻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입정이 있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허리를 세운 후에 눈을 감고 호흡을 편하게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호흡과 함께 모든 생각과 번뇌를 내려놓겠습니다. 이어서 이론상 서원문을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회보 1면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이론상 서원문은 우리 모두가 진리의 위력을 얻고 또 진리적 인격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부처님의 간절한 염원의 말씀입니다. 제 목탁 소리에 맞춰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의 효유무초월의 생사무님 천재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여 재불조사 범부 중생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공무상으로 본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 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엔생어회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니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름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채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함께 모으시고 소원을 비는 설명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함께하는 저희 모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대지를 적시는 가을비와 함께 힘차게 2학기를 시작한 저희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조건들 속에서도 부지런히 공부하며 각자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이다.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법회를 통하여 잠시 마음을 멈추고 각자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가꾸어 갈 것인지 되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부디 2학기에도 저희 모두가 건강하고 건전한 심신으로 원하는 일들을 모두 원만 성취하게 하옵시고, 항상 자신을 빛내고 세상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들로 나아가도록 살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다음은 함께 법어를 봉독하시겠습니다. 법회부 뒷면을 보시면 오늘의 법문 있죠. 대종경 제3수행품 11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았는데 한 사람은 기계의 연구를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좌선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그저 무료히 앉아있다 하면, 외면으로 보아 그들이 앉아있는 모양은 별로 다를 것이 없으나 오랜 시일을 계속한 후에는 각각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기계 연구를 한 사람은 어떠한 발명이 나타날 것이요, 좌선에 힘쓴 사람은 정신의 정력을 얻을 것이요, 무료도일한 사람은 아무 성과가 없을지라, 이와 같이 무엇이나 그 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결과는 큰 차이가 있나니라. 또는 내가 어려서 얼마 동안 같이 글 배운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는 공부에는 뜻이 적고 광대 소리 하기를 즐겨하여 책을 펴놓고도 그 소리, 길을 가면서도 그 소리이더니 마침내 백발이 성성하도록 그 소리를 놓지 못하고 숨은 명창 노릇하는 것을 연전해 보았고, 나는 또 어렸을 때부터 우연히 진리 방면에 취미를 가지기 시작하여 독서에는 별로 정성이 적고 밤낮으로 생각하는 바가 현묘한 그 이치이어서 이로 인하여 침식을 다 잊고 명상에 잠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그로부터 계속되는 정성이 조금도 쉬지 않은 결과 드디어 이날까지 진리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두고 볼지라도 사람의 일생에 그 방향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이며, 이미 방향을 정하여 옳은 데에 입각한 이상에는 사심없이 그 목적한 바를 계속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기초가 되나니라. 이어서 일상수행의요법을 함께 외우시겠습니다. 회보 앞면에 보시면 있죠. 일상수행의요법은 평소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챙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의 마음에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대조해 보시는 법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업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소대용 교무입니다. 어떻게 지난 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네, 이게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학교에 많은 학우님들이 오지 않아서 고요하고 한적한 느낌도 드는데요. 이번 2학기에는 좀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 학우님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조촐한 법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참 장하고 멋있어서 저희는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늘 진리 부처님의 위력과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새 학기를 맞아 굉장히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올 초에 이렇게 여기에 부임을 해서 지금도 2학기가 되었지만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있어요. 또 수업도 이번 학기 하나 더 이렇게 맡게 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시각각 학교 수업 운영 계획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에 맞추어서 또 준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런 수많은 변화가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삶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것도 참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 주변에 챙겨야 될 인연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다 이게 나의 의무와 책임인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가끔 삶의 무게가 참 힘겹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학우님들은 어떠세요? 네, 저랑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이처럼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몸이 몹시 지칠 때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누군가 이렇게 정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결국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내 정답 없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구별에 왜 왔니? 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어떠셔요? 여러분들은 왜 지구별에 오셨습니까? 우리 앞에 학우님, 지구별에 왜 오셨어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간호학과 학우님은 왜 지구별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게 되었지만 그 삶 속에 같이 살기.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잘 모르시지만 그냥 삶과 더불어 살아가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뒤에 있는 남자 학우님은 어떠세요? 왜 지구별에 오셨죠?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계시는 거죠?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학우님들도 속으로 각자 답을 적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의 2살 난 딸아이가 있어요. 요즘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 딸아이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렇게 귀엽게 뛰노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이렇게 사랑스럽다가도 때로는 앞으로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아이를 보니까 가엾기도 하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가야, 너는 지구별에 왜 왔니? 엄마 아빠 사랑받고 싶어서 왔니? 엄마 아빠에게 기쁨 주러 왔니?
이 넓은 세상에서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왔니? 그리고 그 물음은 이제 저에게로 향합니다. 저도 머나먼 과거에는 이 딸아이처럼 아장아장 걷던 시절이 있었고, 또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랄 때가 있었고, 수많은 주변의 가르침 덕에 이렇게 많은 배움을 얻었고, 지금은 이처럼 자력을 갖춰가지고 저의 오랜 꿈이었던 이 원불교 교무를 하고 있고요. 어느덧 가정도 꾸려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지구별에 왔을까? 또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내일을 생각을 해보고, 내년을 생각을 해보고, 또 먼 훗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살다가 언젠가는 나도 나이가 들어갈 테고, 몸도 점점 늙어서 한두 군데 이렇게 아파올 테고요. 딸아이도 다 크면 이제 독립한다고 저의 곁을 떠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마무리하면 여생을 보내면서 돌아갈 날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또 모르죠. 중간에 불의의 사고라도 당한다면. 그렇다면 이 나라는 인간은, 나의 삶이라는 것은 이 지구별에 왜 이렇게 오게 되었고 존재하고 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우님들도 저와 같이 각자의 인생에 대해, 내 삶의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죠? 저의 젊은 시절은 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여왔는데, 그 가운데 늘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 어떤 삶이 후회 없는 삶일까? 그리고 지금도 늘 이 생각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누군가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 영혼을 연구하는 분은 우리가 지구별에 온 것은 각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왔다. 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선배 교무님은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난 것은 아주 엄청난 땡을 잡은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이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영혼을 비로소 성장시킬 수가 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 자체는 저 들판에 이름 없는 풀꽃과도 같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에 더 잘 살 수 있다.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궁극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원불교 성직자라는 길을 택했고요. 이 교무님의 길을 택해서 지금까지 마음 공부도 하고 있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나름대로 이 지구별에 온 이유를 스스로 답을 내려보았습니다. 저는 더 멋진 영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닐까.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일이 있으면 그 자체로 내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만약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다 보면 그것으로 내 영혼은 단단해지고 성장해지겠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그것이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간에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재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별에 왜 왔니? 우리 학우님들께는 이 새학기 첫머리부터 다소 엉뚱하고 좀 무거운 질문이라 생각도 됩니다. 당장 공부하고 과제하느라 바쁘고 또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이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지만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 먼 훗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만약 깊은 후회가 남는다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따라, 남의 시선 따라, 내 순간순간 변하는 감정 따라 살아가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일상에 젖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깝고 땅을 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소태산 대중사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일생의 그 방향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이며 이미 방향을 정하여 옳은 데에 들어선 이상에는 사심없이 그 목적하는 바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성공의 기초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우님들 모두가 이 바쁘고 험난한 일상 속에서도 깊은 내면의 성찰로 스스로 이 지구별에 오신 이유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각자가 지금 걷고 계시는 이 삶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학우님들의 삶 속에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늘 성장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보 뒷면에 나오고 있죠. 학생법회는 오늘 개강법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1시와 5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저번 학기에는 동아리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동아리 나눠가지고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아리 회원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원들이 동시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생법회는 이 영상이 그대로 대학교당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요. 참석이 어려울 때는 그 영상법회를 통해서도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당 공부방이 있습니다. 지구살림 마음 공부는 이제 제가 하는 건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 내일이죠. 상담실과 또는 줌으로 함께 마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박인전 교무님과 마음산책 선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에 이렇게 새롭게 입교하시고 원불교 이름, 이제 원불교에서는 입교, 여기 정식 교도로 들어오시면은 그 법명이라고 해서 진리적 뜻을 담은 법명을 새로 지어드립니다. 하고 싶으신 분은 뭐 동아리 회장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교당에 입교 원서가 있으니까요. 함께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 학기도 모두 은혜롭고 행복한 한 학기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학기 학생 개강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